이번 주에 우리는 바울의 14서신 가운데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추구하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1장의 전반부 혹은 또 후반부 두 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전반부를 볼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엄청난 그리스도의 놀라운 광활한 광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이 정말 한 장을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그렇게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만큼, 우리가 본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광대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서두에 봤듯이 12항목에 대한 탁월함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 탁월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방면을 볼 때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 수항목을 봤습니다.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청지기로서 이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 그리스도를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또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완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우리 안에 조성할 뿐 아니라 그 풍성들을 우리가 청지기들로서 풍성들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죠.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그 비밀, 그 비밀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얻은 그 그리스도가 이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되어서 마지막에 영광의 소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장의 마지막 지점에 와서 이러한 것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1장 마지막 절에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1장을 마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을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더 깊은 단어가 바로 분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농부가 이러한 밭을 갈면서 그 씨의 수확을 위하여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그 농부의 수고와 또한 이 전쟁에서 정말 전쟁에서 이겨내는 그런 분투, 그 씨름, 그 싸움이라는 어떤 이러한 전쟁의 용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수고와 분투함을 통하여 많은 믿는 이들을 충분히 성장한 자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수고와 분투가 없다면 교회가 자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러한 목양이라는 이러한 주제에 올 때에
교회 안에서 합당한 목양이 없으면 교회는 건축될 길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풍성들을 이 창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추구하고 누리고 또한 수고해서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수고와 청지기 직분이 함께 결합되어서 분투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이러한 자가 없다면 정말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성장이 안 된다면 교회가 건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2장 전반부를 볼 텐데, 2장 전반부에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첫 번째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는 이 방면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면에서는 그 그리스도는 신격의 모든 충만을 지니신 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 방면은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네 소항목을 보는데, 여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이 여기에 많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방면들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 3절, 1, 2, 3절을 읽어보죠.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1, 2, 3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상당히 벅차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이죠.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에도 이 편지가 아마 전달됐겠죠. 서로서로.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인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이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마 다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실 지방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몸 안에서 이러한 한 세 사람으로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분투란 것이 바로 1장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바로 수고하고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위하여 분투합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도록.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함이죠. 그렇게 온전히 알기 위하여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은, 이 세 구절을 보면 마음과 사랑과 깨달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마음과 혼안에 있는 문제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들을 포함한 마음 안에 있는 문제로 확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영의 문제이고 이러한 계시, 이 지식은 바로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함께 사랑 안에서 이러한 감정의 부분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신성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일 뿐 아니라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짜여지는 것입니다. 짜여진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함께 짜여져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신성한 사랑은 지체들을 함께 짜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깨달음에서는 깨달음은 뭡니까? 생각이죠. 이러한 영 안에 둔 생각, 변화된 생각, 이러한 생각이 합당한 생각, 변화된 생각에서 오는 뭡니까? 넘치는 확신. 여기서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넘치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넘치는 확신은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넘치는 확신이라는 이 말은 바로 거기에 믿음의 많은 방면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어디서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생각, 새롭게 된 생각을 통하여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그 깨달음은 전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변화된 생각, 영 안에 둔 생각이죠. 새롭게 된 생각을 통하여 이러한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넘치는 확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제님께서 행제님의 예를 몇 가지를 더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제가 소개한다면 니행제님과 이행제님이 함께 계실 때에 니행제님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반대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행제님이 뭐라 했습니까? 니행제님께서 이러한 보신 길을 저는 끝까지 이 교회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 형제님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것은 네 형제님의 그런 상황을 격려하는 그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넘치는 확신입니다. 교회 길에 대하여. 그 당시에 사실 초기에 이 교회 길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선구자 아닙니까? 교회 길의 선구자. 우리도 이 회복되면서 이 교회 길을 가기가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기독교의 3대, 4대째의 이 기독교의 가정에서 이러한 교회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깨달음에서 오는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 깨달음, 넘치는 확신이 우리를 교회 길을 가게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민너희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확신이 우리를 이 교회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이 방면에 대하여 한 8이 항목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이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한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이 비밀이신 많은 이러한 방면들이 저는 8항목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역사를 대하여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정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다. 이것을 우리가 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는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또한 골로새서에서 그분은 창조물의 일부분입니다. 그분은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어떠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온 인류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심지어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세우셨고 그 성취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창조된 사람이 되실 것을 미리 정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영원한 이러한 조망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의 첫 번째 창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창조물의 피조물의 어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 모든 피조물,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올 때 바로 만물은,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내재적인 능력의 특징 안에서 특징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러한 창조물을 볼 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창조됐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온 만물 우주가 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중심축이신 그리스도 또한 모든 만물이 그 축에 연결되어서 함께 서 있으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날에 가면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만나 온 만물이 통일되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방면에서도 이것이 바로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안을 함께 이렇게 존재하며 서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렇죠? 항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부활 안에서의 그분은 태어남이죠.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두 번 태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체를 가운데에서 육체 안에서 한 번 태어났죠. 그리고는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바로 부활 안에서 그분은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다 사실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맏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맏아들이실 뿐 아니라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계셔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과 똑같게 맏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갖게 되는 그러한 지점, 그러한 것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모든 체험들이 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열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한 가지 빠뜨린 게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체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체연이라고 말할 때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영원토록 신격의 모든 풍성들 충만히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이죠. 그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활로 인격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뭡니까? 경건의 비밀이죠.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의 몸의 조성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성 성분이 우리 모두의 조성 성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놀라운 이러한 큰 비밀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큰 비밀로서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조성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항목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러한 지점 안에 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냐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가 여덟 번째 항목에 올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첫째 위치를 갖고 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2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어떤 분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3절에 있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냥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나의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이런, 물론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광대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를, 오늘 제가 8방면을 맞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많이 감춰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이 말은 바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할당된 몫이라는 것과 일치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좋은 땅으로, 몫으로,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행하다는 말은 뭡니까?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경작하고 수고한다는 이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게으른 자들은 수확을 못 얻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게 수고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과 은혜의 비와 또한 많은 공기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렇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소산물을, 그리스도의 소산물을 우리가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사실 바울은 그의 14서신 가운데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다른 책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그 영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 영을 따라 사십시오. 이게 뭡니까? 다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으니 엄청난 그 광활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젖이 필요합니까? 우유가 필요합니까? 소고기 필요합니까? 땅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이 필요합니까? 그게 돌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땅 안에 있습니다. 땅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도 땅 안에 있습니다. 그 땅에 누리고 풍성히 누릴 때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7절에서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 뿌리를 내리고, 땅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모든 그 풍성한 자양분과 그 모든 진액들을 다, 그렇죠? 풍성을,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좋은 땅 안에 심겨진 나무, 거기에 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땅 안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땅에는 그러면 물고기 있습니까? 땅 안에? 땅 안에 물고기 있습니까? 영재는? 있습니다. 어디에? 시냇가에. 시냇가에 물고기 있는 거 아니죠? 예,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갈릴리 호수에. 내가 그 아침에 생각해, 물고기도 있구나. 갈릴리 어마어마한 그 호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수를 합니까? 바다라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라 합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좋은 땅에 고기도 있습니다. 물고기도.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의 소산의 결정체가 뭡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아닙니까? 그 누린 것의 결과는 성전이. 오늘날 우리가 좋은 땅 안에서 모든 풍성들, 물고기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소고기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또 우리의 많은 음식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코카콜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에 좋은 땅에 누릴 때에 하나가 산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건축돼야, 건축이 나오지 않습니까? 뿌리는 식물이지만 건축은 광물 아닙니까? 우리는 식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광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의 말씀은 전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산출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2, 3만 명이 그렇죠?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3천 명, 5천 명 구원받았으니까 한 2, 3만 명 어마어마한 많은 이 집 저 집에서 많이 모였지만 그들의 첫 번째 했는 그 실행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통 안에 머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이라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견고하게 머물고 서로 교통을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앞에 2절에 나오는 넘치는 확신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렇죠? 이것저것 뒤적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풍성이 사역을 통하여 다 공급하고 있는데 또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누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지금 교파에 있었으면 얼마나 그렇죠? 고생하고 매로 많이 맞고 뛸 텐데 헤매고 강도 만나 사람처럼 정말 율법의 매에 얼마나 그렇죠? 설교 매에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공급하는 1년 7차에 이러한 풍성한 이러한 공급을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견고해져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고로새 성도들
라오디게아의 성도들, 오늘 창원교회 온 성도들, 우리 주만에 모이고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 다 그렇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러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이러한 이 서신을 쓴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처럼 악한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닙니다. 뭐 죄를 짓고 뭐 서로 송사하고 뭐 간음죄가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이는 것은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종교적인 의식, 천사 숭배, 심지어 금욕, 하나님을 위하여 참아라, 견디라. 음식도 그렇죠? 뭐 고기 먹지 말고 채소만 먹고 견디고 주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피를 흘렸는가 고생을 많이 당했는가 우리도 그런 고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상당히 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도 악하지만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것들도 악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 사실 참 이 골로새 성도들은 좀 그렇죠?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외에 소위 영적인 것들 혹은 성경적인 것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면 그분의 어떤 풍성을 대체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렇죠?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악한 것을 줄 때가 있죠. 그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면 비슷한 위조 지폐를 보면요. 우리는 구별을 못 합니다.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러나 위조 지폐 감별사를 쫙 보면은 분별합니다. 우리가 이 위조 지폐의 감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뛰어난 그 감별사가 되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교회 인도를 잘 따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는 것들은 굉장히 그리스도를 위조한 그리스도입니다. 모방한 그리스도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9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러한 것들, 소위 좋은 것들, 그건 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은 이걸 다시 심겨줍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아주 풍성히, 그렇죠? 누린 것에 대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과거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창고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구합니까? 지식을 구합니까? 뭘 구합니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뭘 또 찾으려고 합니까? 뭘 또 기웃거립니까? 이런 것이죠.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 근세자들, 이런 자들이 그렇죠?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피조물들, 심지어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렇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통치와 근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아주 긴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이 중점을 볼 것입니다. 이 중점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그분은 이런 탁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우리의 충만이 되었는가, 이러한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11절에서부터 먼저 읽어보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탁월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우리의 충만이 되었는가, 이러한 방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모든 역사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서부터 12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었고 그까지, 그 다음에 14절 15절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부활의 방면은 12절 중반부터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보태가지고 13절, 12절의 후반부와 13절은 그분의 부활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외에 11절에서 15절까지의 부분들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절의 순서를 보지 않고 그분의 과정을 겪으신 그분의 경륜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이 순서를 보면 11절에서부터 12절 중반까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여기서 갑자기 할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전히 골로새 성도들의 배경은 율법의 좋은 것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붙잡았으며 안식일을 붙잡았으며 또한 음식의 문제를 그들은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할례의 방면에서는 여러분은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행한 표피를 자르는 할례가 아니고 바로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육체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여러분도 그분이 그 죽음 안에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례를 좋아합니까? 사실 여러분은 손으로 받지 않은 그 할례, 그리스도의 육체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합니다. 침례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례가 뭡니까? 바로 육체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 몸을 벗는 것은 바로 할례 아닙니까? 아예 표피만 아니라 육체 전체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로 가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죽음의 방면이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있는 정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고 그분이 육체 몸을 벗어버리는 그 할례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그렇죠? 침례의 물 안에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규례에 적혀있는 정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었고 구속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할례뿐 아니라 규례들, 율법의 규례에 속한 어머니에 속한 정서들을 다 뭡니까?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버린 것은 다 지워진 겁니다. 사람은 지워버리면 또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버린 것을 왜 또 그 규례의 정서를, 규례의 의문의 것들을 다시금 붙잡으려고 하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교통하면서 아주 다른 방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할례와 침례의 방면을 말하고 또한 규례와 정서를 하나님께서 지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뭡니까?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겨냈다. 벗기셨다. 여러분들은 천사를 그렇게 숭배합니까? 그 많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천사들이, 그렇죠? 악한 천사들이겠죠. 그게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안에 막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벗겨내셔. 옷을 벗듯이 그들 달라붙은 그들을 벗겨냈다는 겁니다. 끝냈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교통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에서 그분의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 인격과 한 길을 주었죠. 그 인격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광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고 한 길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그렇죠?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상입니다. 여기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규례들. 네. 이것들을 다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의식들의 의례적인 규례들, 생활과 경배의 행식, 방식들,
이런 것들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주관자들과 여기 보면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군세자들, 이 통치자들과 군세자들,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계속 활동했어요. 그 십자가는 보면은 이게 우주의, 그 당시에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그 십자가 안에서 있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하나님도 그곳에 계셨고, 천사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구속을 성취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죠? 죄를 심판하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규례와 정서를 다 지어버리셨고, 동시에 거기에 악한 이러한 통치자, 이 군세자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려고 그곳에서 막 분주하게 막 움직였죠. 그렇죠? 가까이서,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전쟁을 견뎌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님께서 괴로워서 그냥 나왔다면, 그렇죠? 패배 아닙니까? 엄청난 전쟁이, 맹렬한 전쟁이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는 악한 그 통치자들, 주관자들, 군사자들을 밝히고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우리가 탁월하고 오늘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많은 방면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광대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획득하고 이 분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성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놀라운 어떠미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면서 왜 갑자기 할례를 말하고 침례를 말하고 또한 십자가를 또 말하고 이 말씀이 왜 있는가에 대한 참 조금 이렇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참고하고 또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이 부분을 그 십자가의 방면을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위 금욕주의적이고 또한 율법의 어떠한 방면들 그리고 문화의 방면들 또 고상한 철학 방면들 심지어 어떤 좋은 실행의 방면들까지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벗어버렸죠.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은 실제 우리가 할례, 그렇죠? 영적 할례가 우리가 마음 안에 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단 침례를 받은 자이고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다 율법의 모든 의문에 속한 정서들이 다 끝났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2장의 후반부는 또 너무나 귀한 정말 귀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실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2장에서 전반부에 우리가 4항목을 다루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다뤘고, 두 번째는 바로 그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방면은 그의 그리스도가 신격의 모든 충만을 지닌 몸을 지니신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항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방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